영화로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매주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에게 왕께서 친히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왕국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는 왕이시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불러야 하는지 쭉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왕국이다. 왕국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그 왕국을 다스리는 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예수는 왕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걸 전제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지난주에 저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좀 잠깐 이렇게 골몰해져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 그리고 그 반대인 생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은 죽었다와 살았다, 이것이 죽음과 생명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는 거, 이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도 우리가 말하는 죽었다, 살았다, 그것이 죽음과 생명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걸 다 인정하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에 있어서 거기서 더 나간다는 거예요. 더 깊이 나아가고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가르쳐주는 성경이 창세기 2장과 3장이거든요. 그래서 2장을 좀 찾아나 보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3장은 타락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가 타락했다는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걸 우리 생각하면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선악과 잘 알고 있으시지요? 예나 지금이나 선악과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불평하게 되는 내용 잘 아시죠? 왜 하필이면 선악과 같은 걸 만들었냐? 그거 안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죄인된 우리 인생들의 푸념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니까 온 세상 천지를 만드셔가지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담아, 너 이 세상 나를 대신해 좀 다스려 봐라. 내가 너한테 그런 권세를 줄 테니 해봐.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해줘. 그래도 너는 내가 창조한 거야. 네가 이 세상 천지를 다 다스릴 수 있지만 그런 너를 내가 창조한 거, 그건 알지? 하고 그 징표로 주신 게 바로 선악과거든요. 그리고 그 선악과에는 아주 엄미한 명령이 들어있었어요. 금방 우리 읽었죠?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이 들어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고요. 또 아담은 하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그 열매를 결국 먹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죽음의 정의로 보면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뻥치신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었나? 하나님이 괜하게 사람들을 떠보려고 하셨던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답은 따로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답을 찾아 3장으로, 창세기 3장, 그래서 아까 펼쳐놓으라고 한 거예요. 3장으로 가봅니다. 8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함께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보다 더 선행적인 죽음, 더 원초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 죽음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부르면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어렸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일터에 나갔다 돌아온 아빠를 어떻게 맞이했나요? 어떤 녀석은 그냥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빠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하던가요? 아니면 무감각하고 무표정하고 무덤덤하게 아빠가 다녀오셨나 보네, 그렇게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다 묶어보면 알죠. 얘네들이 벌쩍벌쩍 뛰면서 아빠가 돌아온 걸 반기고 환영하는 거, 우리 머릿속에 다 이렇게 남아있는 기억들입니다. 최근에 CF 중에서 그 시절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CF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잘라서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기억과 슬픔들은 이제는 지난 이야기. 돌아오던 길에 잘 봤죠? 네,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였습니다. 금방 보셨지만 서로를 너무너무 기뻐하는 관계,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안달난 관계, 그야말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뭐라도 하나 더 위해주고 싶어서 안달하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였다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교독했던 말씀을 보세요. 별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2절 더 내려가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동안 잘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가 뭐 너무 많은 걸로 표현해 볼 수 있지만 잘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뚝 하고 끊어져 버린 거.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에서 호흡이 멈추는 죽음은 그 죽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첫 시작은 관계가 끊어진 거. 그 다음에 세상에 찾아온 게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 제가 어제도 장례식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하는 장례는 그 죽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게 뭔지 알게 해주는 좋은 예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참 예쁘다 하면서 우리 보고 있는 꽃꽂이, 제가 사진도 여러 장 준비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꽃꽂이 많이 했죠. 여러분, 이 강대상을 위해서 우리 개인들이 헌화원금 해주시면 또 우리 집사님의 좋은 솜씨로 매주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우리 강단을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 예쁜 꽃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대답을 잘하세요. 뭐 기가 죽었네. 자,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물론 굉장히 화사해요. 오늘도 화사하잖아요. 그죠?
자, 저기는 이제 어제 지난 주간 꽃이었고 오늘 다시 이제 새 꽃이 올라왔는데 화사하고 이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꽃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 꽃들이 모체인 가지에서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에 말씀하는 죽음이다. 그 다음이 호흡이 멈추는 죽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옳습니다. 저 꽃들도 아직은 화려하니까 저기에 있는 거예요. 시들면 몽땅 다 쓰레기통 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 정리가 됐습니까? 그게 됐다면 이제 죽음의 반대인 생명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끊어진 게 죽음이라면 생명은 뭐겠어요? 끊어진 걸 다시 붙이는 거.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걸 다시 이어붙이게 되는 거. 그게 생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생명인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 생명을 누가 주셨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영적인 사실이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걸 전제하고 이제부터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보를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에 우리 3세대 주일학교 코너를 보자 그랬죠. 제목은 죽음에서 삶으로 이고요. 이번 주간 가족 주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다입니다. 자, 1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이지요. 자,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함께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앞서 제가 죽음과 비교했던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단어는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따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바로 구원,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입니다. 자, 그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영생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등등의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본문 속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상관없는 그 누군가가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 생명이 되는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생명구원의 역사인데요. 이걸 줄이면 구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 구원이라는 게 그러면 한순간에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본문 7절 말씀 다시 보죠. 거기서 주목해야 할 건 뿌리를 박는다와 세움을 받는다라는 표현인데, 자, 거기서 뿌리를 박는다는 건 이제 나무와 관련된 단어고요.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 중에서 뿌리를 박는다. 오늘은 이것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뜨거웠던 2025년 여름, 동남아시아보다 더 뜨거웠다는 이 여름이 지나가고 흔적이 사라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지난 여름은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태풍도 없었어요. 강릉이 간만에 비가 내려서 저수지가 조금 차올랐다고 어제 어떤 분은 밤새 잠을 못 잤대. 비가 오는 소리에 들으면서 그럴 정도의 시기였는데, 자, 아무튼 우리가 매년 있었던 태풍을 떠올려 보면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꼭 뉴스에 나오던 장면들이 있어요. 그 장면을 잠깐 볼까요? 이런 거죠. 그 다음도 한 번 더 주시면 돼요. 자, 저렇게 큼지막한 나무들, 작은 나무도 아니잖아요. 큼지막한 나무들이 매가리 없이 쓰러져 있는 거 우리 가끔 봤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지금 동그랗게 빨간 거로 표시해 놨죠. 자, 분명한 건 저게 언제 저게 심겼는지 모르겠지만 뿌리가 깊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라는 거죠. 자, 그걸 전제하고 묻겠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박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일입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건 생명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게
오늘 한순간만 살아있을 때 생명이라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물론 하루살이는 기껏해야 수명이 하루라고 해서 하루살이 아닙니까? 근데 그 하루도 시간과 시간이 이어지고 시간과 시간이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일단 태어나면 시간과 함께 자라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요. 자,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 죽음을 또 어떻게든 영생으로 이어보겠다고 막 몸부림쳤던 사람들, 또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은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왕들의 모습이죠. 이 미라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저 미라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70일. 70일. 왕족이 죽으면 저게 70일이에요. 근데 참 서글픈 건 서민이 죽잖아요. 미라를 만들지도 않고 모래를 해서내고 거기다 그냥 묻어버린 게 이집트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가 하면 아시는 대로 레닌이라는 사람 아시죠? 예, 레닌이라는 사람은, 러시아의 레닌은 저렇게 지금 이제 보존되고 있는 중인데 매년 드는 비용이 2억이래요. 2억. 그래서 지금도 국가적으로 이제 그만하자.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만하자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일성은 영구 보존을 위해서 처음에 들어간 비용, 첫 비용이 11억. 지금도 매년 품위 유지 비용이 얼마냐? 9억입니다. 9억. 자, 그런가 하면 얼마 전 중국 전승절에 시진핑하고 푸틴이 만나갖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걸 잊어버리고 쟤들끼리 얘기한 게 다 전 세계로 나갔죠. 뭐예요? 거기에 70세도 이제는 어린 나이다. 70세가 어린 나이다. 생명공학의 힘을 빌려서 장기를 바꿔가면서 살면 우리가 영생 불사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21세기 지금 마지막쯤 가면 인간의 수명이 150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이게 다 전 세계 전파로 나가게 돼가지고 또 중국에서 뭐 그 영상을 내려라 치워라 뭐 말이 많은데 아무튼 다 알게 됐어요. 이미 저 속내에 그런 게 들어있구나 하는 걸 다 알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저 한 존재에 불과한 죽음에도 온갖 정성을 들이고요. 그리고 그 죽음도 어떻게든 좀 밀어보려고 안간힘을 싸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에 어찌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 마땅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것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뿌리를 박으며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실버대학 개강 예배 때 제가 전했던 말씀은 구약성 예레미야 17장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뿌리를 박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 그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예 그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기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교회 선교진 캄보디아에 가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저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요거는 이제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학교 사역이 있거든요. 쯔렁르사이 기독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초등학생만 300명, 지금 중학생이 한 150명 되고요. 앞으로 고등학교도 좀 지어야 될 그런 상황에 땅을 아주 넓게 해놓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치면 뭐 연세대학교 뭐 이런 거 전신처럼 되는 중이죠. 그 학교로 가는 도로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뭔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는 이런 거죠. 이런 도로잖아요. 명색이 가로수인데 좌우 대칭이 좀 잘 이루어져야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또 좀 유쾌하고 이 길이 참 잘 만들었네. 사람들 수고 많이 했구나. 그럴 텐데 자, 실제는 어떻다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한쪽은 분명히 나무가 풍성하게 있는데 한쪽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처음 딱 그 생각이 이 공무원들이 빼먹었나? 땡땡을 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기왕에 일을 하려면 잘하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조금 후에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이 볼 때 자, 오른쪽도 나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있어요. 있는데 듬성듬성한 데다가 얼마 잘하지도 못했는데 거긴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자, 그런데 왼쪽은 물이 흐르고 있는 게 정확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길 입구에서는 이게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찍었을 때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좀 이따 가보니까 이렇게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데 이게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난 금요일 D6 주중 묵상집에 실렸던 짧은 메시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 삶이 달콤한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달콤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께서 우리 삶을 벌집보다 더 달콤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짧게 그 묵상집에 실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왕지사 맺을 열매라면 어떤 열매가 좋다? 달콤한 열매가 좋다. 자, 그런 열매가 그런데 그냥 맺어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선 나무가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공급되는 자양분이 달콤한 자양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나무가 맺는 그 열매까지 달콤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달콤함.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겁니다. 어린 아기들이 쓴약을 먹지 않으려고 막 뗐으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거기다가 설탕 같은 거 이렇게 타가지고 줘요. 그러면 요놈들이 조금 해도요, 알 거 다 알아요. 애들도 사람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뭐 성장 과정이나 그 신앙이나 이런 게 우리 부모가 함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애들이 다 알거든. 딱 대보니까 단맛이 나요. 그러면 그 썼다고 생각했던 고약을 금방 다 먹어버립니다. 얘도 아는 거지요. 아, 이게 맛있구나 하는 걸 말입니다. 자, 이처럼 누구든지 쓴맛이 강하게 도는 음식을 좋아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잘 먹는 자몽, 저한테는 가져오지 마세요. 저는 안 먹어요. 자몽 주스니 뭐 자몽 차니 안 먹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먹게 될지 모르겠죠. 아직까지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가져오지 마세요. 그 쓴맛이 좀 싫더라고 저는. 그 딱 먹으면 차 마시고라 좀 이게 맛있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써가지고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잘 드시는 분은 드시고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소위 말하는 먹을 것은 뭔가 좀 새콤달콤하든지 하건 뭐 혹은 식욕을 돋는 뭐 좋은 향기가 나든지 하다못해 구수한 맛이라도 있어야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달콤함이라는 것이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식사를 만들어 먹을 때 어쩔 때 그럴 때지, 이야 기가 막힌 맛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사라지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보면 이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정말 좋은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삶에 당장 필요한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자, 진정으로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어요?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성경에. 자, 이런 고백은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뭐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근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삶을 복과 은혜로 바꾸며 살 수 있었다. 또 하나, 자,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의 쓴물과도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고 단 꿀송이 같은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은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어서 사는 인생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우리 마지못리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을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일회성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과정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 맛볼 수 있는 은혜, 그럴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 더더욱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되 기왕이면 달콤한 열매를 맺고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면제로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달고 단 인생으로 바꿔가는 내 인생의 원천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중에서도 달콤한 열매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맺혀지고 또 거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예, 잘 읽었습니다. 이번에 말씀은 9절부터 15절까지 되어 있지만 9절부터 11절까지만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함께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읽지 않은 남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셨던 일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라는 처참한 형틀 위에서 그저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죽음을 경험하셨던 분이시고요. 끝이 아니죠. 사흘 만에 죄와 사탄과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무덤문을 활짝 여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와 같은 구원 역사를 생각하면서 방금 읽었던 본문 중에서 특별히 9절 말씀을 주목해 주세요.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소제 뭐 금방 여러분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이건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이 문제에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뭐 그러든지, 예수님이 사람이다 그러면 차라리 좀 쉬울 것 같거든요. 둘 중에 한 가지라고 말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더 쉬울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은 데다가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와 관련해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교회에서 출교된 사람들의 역사가 꽤 길어요.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구원 역사를 하나씩 이렇게 되짚어 보면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왜 참 사람, 왜 완전한 사람인지 그걸 알게 됩니다. 자, 잘 따라와 주세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짚고 왔는데, 자, 태초의 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지었어요. 자, 그러면 그 죄값을 누가 치러야 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치러야죠. 결자해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 그것처럼 사람이 물론 그걸 해결해야 되죠. 자, 그런데 죄값이 어느 정도냐?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잘 기억하세요.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뭘 속해요?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죄값은 뭐로 치른다? 돈으로? 아니요. 땀으로? 아니요. 죄값은 뭘로 치러요? 피로 치러야지만 치러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이대로라면 죄인이 될 때마다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값이 생명이라니까요. 그럼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죽는 거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가 아프기만 해도 벌벌벌 떨리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대서 너 죽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이 부득불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줄 수 있는 희생제물. 그렇죠. 그래서 희생제물이에요. 이놈은 내 죄와 상관이 없어. 이놈은 그냥 자기 본능대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죄를 몽땅 다 짊어지고 그놈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잘 아셔야 돼. 구약 제사는 가서 제사장에 손을 얹고 기도하죠. 자, 우리 진철이의 죄가 이 시간에 양에게 다 전가됐습니다 하고 끝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계속 거기 서 있어요. 뭘 보느라고? 그 양이 죽는 걸 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직접 잡아요. 생명을 끊어내고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걸 다 지켜보고 나서야 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이건 시청각 교육이에요. 무슨 시청각 교육? 죄는 이런 거야. 죄를 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죽지 않고 죄를 죽게 한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된 것이 죄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문제는 내가 딱 한 번만 죄를 짓느냐? 이겁니다. 자, 어제 하루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제 하나만 죄를 졌다. 마음으로 손 들어봐요. 2개 졌다. 3개 졌다. 여러분, 하나만 죄 지은 사람 없을걸요? 뭐 저도 마찬가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오죽하면 성경시대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 하수구가 있거든요. 지금도 가면 볼 수 있는 그 하수구에 핏물이 마른 적이 없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죽이고 계산의 제도를 받고 죽이고 기도받고 죽이고 기도받고 죽이고 기도받고 죽이고 하니까 하수에 항상 핏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은 특단의 대책, 그것이 바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죄값을 치르게 한 것이에요. 자, 결자해지 다시 떠올리세요. 사람이 죄를 지신 누가?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죄 없는 사람. 죄 있는 사람이 뭐 대신하는 게 무슨 의미? 지가 지은 죄가 있는데. 여러분, 아까 동물도 얘가 죄가 없으니까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지. 양이 죄가 있고 염소가 죄가 있고 소가 죄가 있으면요 희생제물 못해요. 걔도 지은 죄 되는 놈한테 죄를 얹어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얘가 죄가 없어야 얹어주는 게 의미가 있지. 자, 그런데 이 세상 아시죠? 여러분, 죄를 안 지은 사람, 인간이 없다. 그야말로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성경의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짐승을 죽였던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정말이지 골치가 아픕니다. 생각할수록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너무 암담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한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오게 하신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예? 시에도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날 낳으시고. 아버지가 낳는 거 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시고. 왜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 자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통해 만들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으니까 남자의 후손일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지은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물 것이다. 예?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예표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그게 가능한 조건이 뭐예요?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는 것. 그래야지만 죄 없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구원의 진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걸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래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면까지 거 뭐 몰라도 되는데 이게 그래야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놓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50% 하나님, 50% 인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다. 그게 오늘 두 번째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지 그걸 잘 이해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어주셨어요. 이번 본문은 16절부터 23절인데 16절부터 19절까지만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휴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여기서 먼저 골로새서를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서신은 우리가 옥중서신 그런 네 편이죠. 에필골몬. 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골로새서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에 특별히 바울의 선교 여행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세웠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골로새라는 지명도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지리적으로 보면 에베소 가까운 곳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도시를 자매 도시라고 그 당시에 일컬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 넘게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나오거든요. 꽤 길게 있었던 거죠. 선교여행을 보면. 자, 그럴 때 골로새에 살고 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 이제 4장에 나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어떤 이유론가 왔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흥분된 마음으로 골로새로 돌아가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은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기가 전도해서 믿는 사람들 모이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됐겠죠. 본인의 집에서 했는지 어땠는지 정확한 모르겠지만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를 왜 썼나? 자, 골로새 교회 안에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 고민을 안고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한 에바브라의 고민이 뭐였나? 방금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에 나옵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 그 위에다가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얹어 놓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골로새라는 도시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없는 데가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 다 종교는 존재하거든요. 그 도시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던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해석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짬뽕 시켜서 기독교 신앙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말씀에 나오는 건데, 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요걸 중시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죠. 예? 유대인들. 안식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예수님하고 논쟁할 정도로. 예, 거기에 나오는 또 여러분 초하루, 이것은 초승달 축제라고 하는 축제를 따로 할 만큼 아주 성대하게 지켰던 일종의 절기 같은 거였거든요. 자,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천사 숭배 나왔죠. 천사 숭배를 비롯해서 영적인 존재가 보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방 종교에 심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 야, 그것만 갖고는 안 돼. 할례 받아야지. 율법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아. 그리고 우리 도시의 저 아무개는 영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그게 제대로 믿는 거야. 이런 소리들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025년 9월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 주중 묵상을 했던 성도들은 이 시간에 목요일 묵상 본문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성 로마서 11장 36절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건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세상의 모든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중에서 중요한 게 모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할 때 만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만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마무시한 건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고요? 바울이 말하고 있지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복을 대신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이제 그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 수 있지만 예수 믿고 나면 그렇게 살았던 삶의 흔적들도 치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로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네? 그러면 과감히 던져버려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렁주렁 달아놓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결심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걸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신무했던 교회에서
자, 새벽기도를 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늘 새벽기도 나가면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가끔씩 저는 물론이고 이제 뒷자리에 앉아있던 성도들이 피식피식 웃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영예 권사님 한 분 때문인데, 이 권사님이 정말 새벽기도 한 번 빠지는 법이 없어요. 얼마나 새벽기도를 잘 나오시는지 몰라요. 맨 앞자리 쪽에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시잖아요. 쭉 걸어나가요. 저 입구에 가면 이 어른은 그냥 나가는 법이 없어. 한 번도. 반드시 돌아섭니다. 그리고 뭐 할지 짐작해 가죠. 그러고 나서야 집에 가요. 어? 아니, 이 어른이 하여튼 뭐 매 새벽기도마다 또 오시면 갈 때 마지막 행사야. 불교 신앙을 오래 갖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믿으면서도 그런 거죠. 믿는 대상은 바뀌었는데 믿는 방식은 아직 재바뀌지 못한 거예요. 연세가 많이 되셨으니 뭐 그런 어른 붙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은 이미 뭐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믿고 있으니까 인정하는 거고 그걸 지지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명심해야 된다. 참된 영적 생명, 그 생명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거대하다 일컫는 인간의 철학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무엇, 심지어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어떤 것에도 참된 생명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왕이신 주님께서 그 생명을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그 생명의 사람으로 이 험한 세상 지지 말고 밀리지 말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주님이 주신 생명의 사람인데 이 세상에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무엇보다 성경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죽음, 이제 아셨죠? 제대로 알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거 하고 시비 걸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안 죽었잖아. 그럼 설명해야죠. 죽음이 뭔지.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음이고 다시 이어붙이는 게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내게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내 인생 계속되는 평생의 과정이 나의 신앙생활에는 잊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에 힘쓰시고요. 또한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 이유는 한 가지, 날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대로 세상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뭐 여러 가지 좋은 건 말할 수 있지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외치며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의 백성답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죽게 된 우리 모두를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걸 이 시간 분명하게 배우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결코 일회성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생명의 사건이라는 거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우리 예수님이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다름 아닌 날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 절절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이 수많은 도전 앞에 서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걸 끝까지 붙잡고 신앙의 경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이 하나님 왕국의 면류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